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에 관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기도의 형식처럼 보이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의 자세와 기도의 형식인 것입니까? 아니면 기도에 관하여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이겠습니까? 골방이라고 표현된 이 말씀은 타메온이라고 읽는데 이 표현을 번역해 보면 클라짓 또는 내부의 방, 비밀의 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리된 공간, 개인적인 기도 처소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위한 사적이고 은밀한 공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전하시는 기도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5절에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리고 6절에서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7절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 요구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우리가 상상을 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 앞에 있고 우리는 그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들에게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대단히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아주 지혜로웠고 너무나도 매혹적이었으며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이 이야기가 바로 나입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마치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한 것처럼 반응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말했습니다.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자신을 쏟아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마치 우리는 아무것도 듣지 못한 것처럼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간절한 이야기는 아예 듣지 않는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잠시 후에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말을 하더라는 것이지요. 그게 우리의 기도라고 한다면 사실 그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원하는 소원, 나의 필요와 나의 요구사항, 나의 상황을 토로할 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 말씀에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이 될 때에 그 뜻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말만 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을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겠지요. 그 기도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에 응답을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그냥 기도한다. 어디서나 기도한다. 나는 늘 기도한다. 내가 원하는 데서 기도한다.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고 누가 보기에도 훌륭해 보일 수 있겠으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기에 그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겠습니까? 기도는 여러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도 어딘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람마다 심지어는 나를 믿자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빌고 또 빌어대는 것입니다. 응답을 받을 때까지 부르짖고 애걸복걸해 대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의 자리에서 똑같은 말만 늘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마음이 안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내 원함을 들어달라고 하소연을 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마음이 늘 불편한 것입니다. 기도 없이 하루라도 지나가면 자기 자신을 그냥 책망을 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빼먹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 사람은 무엇을 그렇게 빌고 있으며 무엇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뭔가 내 소원이 있는데 그게 내 힘으로는 되지를 않으니까 나보다 더 큰 힘 있는 자를 의지하여 그거 이루어 달라고 빌고 또 빌어대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은 나보다 크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기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 이름을 들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이름을 들고 이제 기도도 아주 다양한 방식을 취해서 기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식 기도, 릴레이 기도, 작정 기도, 중보 기도, 방청 기도, 치유 기도, 축복 기도,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저녁 기도, 철야 기도, 수시 기도.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기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샤하릿은 아침 기도로 해 뜨는 시점부터 드리는 기도인 것이며 민하라고 하는 것은 정오 이후에 해가 지기 전까지 드리는 기도이며 마리브는 해가 진 후에 밤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에 더해서 안식일과 주요 절기에는 무사포를 추가하여 추가 제사를 기념하는 기도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와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 그 구절을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가령 여러분 333 뭐 이런 기도는 들어보셨습니까? 77이라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333이라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 33장 3절을 인용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77이라고 하는 기도는 마태복음 7장 7절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마태복음 가령 7장 7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우리가 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그 대답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졸라대는 것을 가리켜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이 보충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리고 성령의 간구는 분명한 여러분 목적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는 기도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주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하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니까 사람이 간구하는 바가 자신의 욕망과 땅의 영광이라고 한다면 십자가의 원수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의 대부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기도를 해온 것이지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부모들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들이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저를 위해서 들려주셨는데 머리가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누리고 잘 살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행복하게 살아가달라고 여러분 간구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연약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나는 지금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인가?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위험한 기도를 해온 것이구나. 내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것이었구나. 여러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그 말씀하심에 대답하는 기도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5분, 10분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기도에 대한 내용과 자세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서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외식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 기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 성전이나 회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시간에 가다가 늦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한 것입니다. 길을 가다가도 갑자기 멈추어 서서는 손을 들고 소리를 치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이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거룩하게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세를 잡은 것입니다. 그들은 오직 사람을 의식하여 기도의 자세를 취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 그들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이 원했던 것, 너희들의 자랑과 기쁨과 만족과 평가, 이미 너희들은 그 상을 이미 받았지 않는가. 하지만
세상의 것에만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외식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런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로부터는 더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절대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도 여러분 수많은 종류들과 수많은 기술들과 장소들, 목적이 들어있기에 여전히 기도가 사람 앞에서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방편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이 몸과 마음이 얼마나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좀 더 오래 기도하는가? 누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가? 만약에 그게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외식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서도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지는 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 나오죠. 중언부언하지 마라. 여러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따지면 이미 한 말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는 의미 없이 말을 반복하거나 공허한 말을 되풀이한다는 의미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정의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그러면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다 중언부언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한 번만 간청하지 않고 그게 부족해 보이니까 두 번, 세 번 거듭 했던 말을 또 하면서 하나님 들어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몇 번 말을 중복해서 기도한다 그것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로 해석하지 못한 사람의 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했던 기도 방식이 중언부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술적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런 것을 수십 번, 수백 번 외우거나 솔로몬 왕이 했던 것처럼 1000마리로 드린 번제와 같이 지극정성을 다해서 바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비진리의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니까 무당이 구설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소원 이루어 달라고 철야하면서 주여 주여 목 놓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없이 복음이 없이 자신들의 정욕을 덜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언부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진리 안에 거하고 있다면 사실은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드러내는 바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에 다 내 욕심 이루어 달라고 중언부언해 왔음을 주님께서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상대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으로 그 능력 때문에 불이 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내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머물며 살고 있다면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평안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면 또 어떻습니까? 그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중에 루스에 머물러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주셨지요? 언약을 주셨는데 야곱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서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그가 하나님을 피해서 숫꽃과 세겜에 정착하여 삽니다. 그러나 그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베델에 오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진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을 십자가 언약으로 완성해 내신다. 여러분, 그 약속을 야곱이 깨닫게 되었기에 야곱은 이제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께 서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실상 믿는 성도들도 이 말씀을 못 믿습니다. 못 믿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내 소원 들어달라고 뭔가 의미심장한 것을 계속해서 걸고서까지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내 필요 더 채워달라고, 이 지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늘조차도 감동시키겠다는 자세로 그렇게 엎드리고 또 엎드리며 달려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다 아신다라고 누가 말씀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 원하는 것 들어달라, 내 필요 채워달라, 여러분 계속해서 구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기도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곁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고아인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가 고아라면 내일에 대해서 항상 염려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처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의식주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내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내 원함이 되게 해달라. 여러분, 그 기도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6절 말씀을 가볼게요. 6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단순히 골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기도하라고만 그렇게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서 골방과 대조가 되는 장소가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입니까? 바로 회당, 그리고 큰 거리 어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면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은 그곳을 통해서는 골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여러분 바른 문을 찾아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천국 문인 것입니다. 특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양의 문을 통하지 않고서 회당의 문 또는 큰 거리 어귀에서 여러분 거기에서 서성거린다고 한다면 그곳이 데려가는 문은 크고 넓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진리의 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할 수 있는데 그 진리를 가로막아서는 아주 위험한 문, 장애물이 여러분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스스로 그 장애물을 놓아서 우리 때문에 그 좁은 문을 찾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회당은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큰 거리 어귀는 어디를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이 장소는 넓은 장소,
광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공공장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넓은 장소로 중심부라고 할 곳은 여러분 어디겠습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회당에서 서성거리고 이제는 성전 마당의 모퉁이에서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들어가야 할 문을 찾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진리를 붙들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성전 바깥에서 계속해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골방으로 가라, 그 말씀을 하시지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리켜서 템플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하우스라고,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집에서 가장 엄밀한 골방은 어디입니까? 어디가 가장 깊은 골방입니까? 바로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는 그럼 어떤 곳이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속의 양으로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해주신 곳입니다. 성전 마당에서 우리는 늘 서성대면서 육적인 기도에 취심하고 율법적인 행위와 외식에 사로잡혀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골방으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고 완성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어떤 말씀들을 먼저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지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골방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나는 다 압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보이는 것이지요. 내가 그 계명들 전부를 하나하나 다 어긴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다 확인을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에게서는 그 어떤 소망이 나올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불가능한 자이구나, 불가능한 자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악이 나를 압도해 들어올 때, 그러나 어떻습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그 골방에 들어가서 예수의 십자가의 진리를 보고 듣고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간절히 붙들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무나도 담대한 미소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의 평강과 기쁨으로 차고 넘치더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있으며 여전히 나를 붙드시고 있고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해 주시기 때문인 것이지요. 바로 이 진리를 여러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골방인 것입니다. 지성소인 것이지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인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이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치유되고 자유케 되어서 그 은혜와 진리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 나의 뜻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다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바로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며